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저울이죠. 천칭 저울이죠. 단순한 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를 재는 그런 저울입니다. 여러분, 한쪽 오른쪽에 한 주먹만한 돌을 올려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따만한 풍선을 올려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네, 풍선이 이따만한데 그래도 돌이 더 무거우니까 무거운 쪽으로 기울겠죠. 상식이죠. 처음 하신 분 없죠? 그렇습니다. 항상 무거운 쪽으로 뭐든지 쏠리고 치우치고 기울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식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자꾸 쏠리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기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저울질하십니다. 잠언 24장에 보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죠. 또 우리 행동도 달아보신다 그래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겁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려고 우리 마음과 행동을 저울질하시고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무엇에 무게를 두고 사십니까? 무엇을 가장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십니까? 아마 지금 속으로 다 대답을 하셨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무겁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마실까, 이걸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죠.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는 그런 말이죠. 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압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첫째 문답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구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랬어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높고 넓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이게 입버릇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입버릇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 이게 내가 하려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이것을 항상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장사를 시작하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무엇을 하든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죠. 내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 속으로 품은 그 생각, 마음의 동기,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품은 그 깊은 내면에 그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겁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무겁게 여긴다의 반대는 뭐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시시하게 여긴다거나 하찮게 여기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시시하거나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온 우주의 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천칭 사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이번에는 저 천칭 한쪽에 온 우주와 만물을 다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지금 생각나는 거 한번 다 거기다 올려놔 보세요. 예. 자, 다 올려놓으세요. 지금 올려놓고 계십니까? 예. 또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 다 올려놔 보세요. 예. 다 올려놓으셨어요? 하나 더 올려보세요. 예. 또 생각나는 거 올리세요. 지금 한쪽에 그걸 다 올려놨어요. 계속 좀 띄워놔 보세요. 예. 그리고 다른 한쪽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놓습니다. 저울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대답이 어렵습니까? 예.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왜? 온 우주 만물보다도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사실 더 무거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그 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그 들의 꽃들도, 그리고 저 떠다니는 구름도, 그리고 심지어는 길에 굴러다니는 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새 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거기 24장로들이 새토록 밤낮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여러분,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신들의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이르되,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죠. 이 영광이라는 말,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요, 보면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가요, 카보드라는 말인데, 이게 카베드라고 하는 동사 어근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근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의미가 중요하다, 존귀하게 되다, 존경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이런 의미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 권위, 중요성, 영향력, 존귀, 명예, 위엄,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위대함과 그 권능과 그 거룩함과 그 광채와 그리고 압도적인 임재를 나타낼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출애굽기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그야말로 마지막 끝부분에 와 있어요. 출애굽기가 40장인데 오늘 그 40장의 마지막을 읽은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약 1년여 정도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일이 뭐였냐면 성막을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다 제작을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작한 모든 그 성막의 기구들의 관유를 발라요. 기름을 발라요. 거룩한 기름을 바름으로써 그것들을 구별을 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조립을 하면서 성막을 그야말로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사실 읽지 않은 17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이게 성막의 모형입니다. 성막의 모형을 보시면 겉에 큰 울타리가 있고 동쪽에 문이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저 중에 가장 먼저 조립을 한 게 뭘까요? 저 중에 가장 먼저 조립을 한 것은
성막, 즉 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저 성막을 제일 먼저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영상으로 한번 제가 그 성소를 짓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저 성소 먼저 벽에 널판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고 널판을 세우고 그 위에 4겹으로 된 덮개를 하나씩 씌우죠. 맨 마지막에 해달 가죽으로 된 덮개를 탁 씌워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내부가 저렇게 생겼는데 남쪽으로는 저렇게 분향 등잔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불을 밝히게 되고요. 맞은편 북쪽으로는 진설상이라고 해서 진설병 떡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분향단이라고 해서 저기서 향을 피워서 올리게 되어 있죠. 저 사이에 지금 저 너머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휘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성소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뚜껑을 열면 저 안에 십계명 2돌판이 있고 그 위는 속죄소라고 2그룹 사이에 저기가 속죄소입니다. 끝. 지금 오늘 우리 1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쭉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물론 순서는 저 영상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저런 과정으로 조립을 합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를 저렇게 다 조립을 하고 마지막 성소 앞에 휘장을 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번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와 양 같은 번제물을 태워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죠. 저기서 제사장들이 수족, 손과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사방으로 포장을 치는 거예요. 그게 울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냐면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을 휘장으로 막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모든 역사가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33장 하반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실 저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하시면 아주 일부분만 제가 캡처를 해온 거고요. 자세한 그 성막의 그 설치 과정들 또 그 의미를 알고 싶으시면 우리 유튜브 동영상 오늘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설명되는 그 밑에 쭉 달려 있는 게 있어요. 본문 제목 설교 그 밑에 저 링크 주소를 해놓을게요. 한 16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성막이 어떻게 설치되고 의미가 뭔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막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진짜 중요한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지 않으시느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막은 그곳에서 향을 사르고 번제를 드리고 등을 밝히고 떡을 진설한다고 해서 성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하셔야 성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그때 정말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성막을 지었더라도 그것은 그저 한낱 인간이 만든 천막에 불과한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성막을 보면요, 정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금만 한번 따져보면요, 자, 금의 총량이 출애굽기 38장에 나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29달란트 730세겔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단위 환산을 해서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몇 킬로그램이에요? 1000킬로그램. 금이 1000킬로그램이 들어간 거예요. 1000킬로면 1톤입니다. 와, 여러분 금 집에 얼마나 갖고 계세요? 와, 정말 1톤의 돌이 금이 들어갔는데, 자, 이거를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일까? 그 시대의 시세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우리 여기 장로님 어디 계시죠? 참 여쭤볼까 했었는데 요즘 금 시세가 어떤 1g당 17만 5천 원이라고 요즘 최근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1g당 17만 5천 원이면 1톤이면 얼마입니까? 1750억이에요. 금값만 오늘날 시세로 175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평당으로 한번 따져보면요, 이 성막이
울타리까지 다 해서 약 315평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평당으로 따져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5억 5,555만 5,555원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이 성막이요, 평당 금만 따진 거예요. 여기에는 은도 많이 들어갔고요, 은은 더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놋, 동이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가치가 있죠? 에? 뭐가 응이에요?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이 우와 엄청 비싼 거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막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그저 정말 평당 5,555만 5,555원짜리 금만 따졌을 때 그냥 아주 값비싼 그런 천막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훗날 보면 이 성막을 근거로 해서 솔로몬이 이보다 훨씬 비싸게, 여러분 7년 동안 솔로몬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그 성막, 성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파괴되고 다 무너져요. 금붙이 다 벗겨가 버려요. 헤롯 대성전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약탈당하고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금과 은을 다 모아놓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만큼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 모든 역사를 다 맞춰놓고 이제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뭐 너무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막 공사를 다 맞춰놓고 그들은 기다리는 거죠. 조마조마하면서 초조해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날까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겠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임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33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 다시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막에 빈틈없이 가득 채우면서 충만히 임하였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요, 얼마나 그 영광이 강렬했든지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그 영광에 압도당했다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어떤 그림,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제가 이게 또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저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늘로부터 쫙 임한 거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야, 역시 이거는 실물이 아니라서 별로 감동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게 정말 실물, 현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가득 임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정말 여러분 날 것 같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소리를 아끼고 있어요. 빈혈로 또 쓰러질까봐. 근데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초조하게 막 우리가 이거 지은 성전에 좀 하나님 임하실까 막 초조하면서 불안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영광의 구름이 콱 임할 때 막 다들 막 전율을 느끼며 그 영광 앞에 압도당하며 두려우면서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와 함께 하셔. 그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 우리와 함께 하셔.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넘쳤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면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 완성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해서가 아닌 거죠. 교회의 건물이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만약에 떠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라면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도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하며 모일 때마다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최고의 순간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배의 최고의 영광의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것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가 매번 매주마다 그 임재 찬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여러분 그냥 이제 예배 시작이구나 그냥 입으로만 부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에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고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눌리고 짓눌리고 힘들고 고통당하던 우리의 삶이 샘을 얻고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여러분 늘 이 예배 때마다 사모하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목사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영광이요 오늘 그 임하신 그 영광이 잠시 머물다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오늘 36절부터 38절에 보면 광야 여정 내내 그들과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세요. 동행하신다는 말은 계속 함께 가시는 거죠. 그 영광의 구름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그 모든 맹수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행하시면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멈추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보호받는 기쁨과 그리고 인도받는 기쁨 가운데 사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배 때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충만히 거하셔서 이 자리를 일어나 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보호하시는데 동행하시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아무 걱정이 염려할 게 없는 거죠. 예전에 1990년대 초에 미국에 복음주의 기독교 남성 운동이 시작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프라미스 키퍼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남성 운동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자 해서 이 거룩한 남성 운동이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집회를 봤던 그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못 찾았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큰 스타디움 같은 그런 곳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강사가 한 청년을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강단 위에 세웠어요. 그리고 강단 이쪽에서 저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라고 합니다. 뭐 그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눈을 가려버렸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은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사실 그 강단 위에는 온갖 종류의 덫이 놓여 있었어요. 큰 덫, 작은 덫, 동물 잡는 덫 있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그 덫이 입을 활짝 벌린 채 여기저기 막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를 눈을 가리고 걸어가라고 하니 이 청년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발짝도 못 뛰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 그 청년의 아버지를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아버지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뒤에 서서 그 길을 코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앞으로 가. 잠깐 스톱. 왼쪽으로 꺾어. 아니, 조금만 더. 그 수만 명이, 그 스타디움에 모인 수만 명이 숨을 죽이면서 그걸 지켜보는 거죠. 그 청년은 아버지 말만 믿고 아픈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지뢰 같은 덫이 놓여 있지만 아버지 말을 듣고 한 걸음 조심 옮깁니다. 그리고 결국 저 강당 끝에까지 도달을 하죠.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치며 열광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 청년도 수건을 풀고 자기가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그 많은 덫을 피해서 안전하게 끝에까지 와 있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곁에 옆에 서서 자기를 인도해 준 곳에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 아버지를 콱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 길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쥐레 같은 이 덫들이 사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이 광야 40년 길을 회고하면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에는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리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광야도 사막도 하나님의 에덴 동산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창화한다는 것은 노래한다는 노래. 얼마나 기쁜지.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노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광야도 괜찮은 거예요. 그 어디나 괜찮은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아멘. 정말 주 예수와 동행하면요 광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갈 곳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사막이나 광야와 같은 거예요.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이제 중요한 필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죠.
그 필요한 질문이 뭐냐? 우린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히 임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왜 성막 위에 임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할 때 여러분,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열심으로만 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지었어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 생각에 야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더 크게 지면 좋지 않겠어? 야,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만약에 자기들의 생각이 포함이 되어서 섞였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잘해야지. 꼭 그러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하는 건 뭘까요? 잘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말씀대로 됐을 때 좋은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이 가장 보기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고 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아까 읽지 않았지만 17절에서 3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이요. 자, 19절 노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쯤 되면 따라 하시겠죠?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몇 번 나왔습니까? 7번 나왔어요. 야, 똑같은 얘기를 7번이나 모든 기물을 설치할 때마다 선언한 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비롯하여 정말 이 성막을 조립하고 세우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막을 세우는 시기조차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합니다. 40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7절에 와서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그날 초하루에 성막을 뭐합니까? 세워요. 성막을 세우는 때도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무겁게 여긴 겁니다. 정말 제작할 때부터 설치할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카베드, 무겁게 여겼더니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가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세요? 가볍게 여기세요? 1번 무겁게, 2번 가볍게. 2번 손 드세요. 나머지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허투루 듣지 마세요. 한 말씀 한 말씀도 귀하게 여기시고 무겁게 여기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의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어떤 공식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승리를 맛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더라. 이거는요, 공식입니다. 벗어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큰 사이즈의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노아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격대로 그대로 지어요. 결국 홍수가 났을 때 살아남죠.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그래서 노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첫 번째 가나안 전쟁을 벌일 때 그 앞에 놓여있던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돌겠죠, 정말. 마지막 날 7바퀴 돌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큰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가볍게 여긴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유혹할 때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되고 인류가 불행의 늪으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왕 그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하셨지만 가볍게 여긴 거예요. 말씀을. 그 자기 생각대로 좋은 거 남겨놓고 아강 왕을 사로잡은 거죠.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했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식입니다. 예?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히 여기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질문 있습니다. 다 좋은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요? 왜요? 뭐 우리가 하나님 꼭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기쁜 조입니까? 이런 반감이 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이런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착안을 한 내용인데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일반 대학교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속죄에 대해서 강연을 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은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고통당한 것이 도대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심판에서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죠. 한 사람이 몇 시간 고통당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때 이렇게 답변을 하셨대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 그 한 분은 인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모으고 세상의 모든 별과 행성과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놓아도 노래하는 모든 것,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그것들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그 반대편에 그리스도를 올려놓으면 그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그리스도 쪽으로 기웁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합쳐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멋진 대답. 충분한 답이 되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 합쳐도 더 무게가 나가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그거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그게 부당하게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기에 동의가 되신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그럼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정말 내 인생의 무게를,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내가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꼭 질문에 스스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은 꼭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카베드,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는 그 인생,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는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